당연히 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성교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회가 담기고 어떻게 보면 일관된 하나의 이야기로 쭉 흘러온 하나님의 성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다면,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나왔던 슬라이드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라는 교회가 담기는 큰 성교 안에서 이제 오늘 할 이야기들은 그 교회가 실제로 시대마다 우리가 감당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포괄적인 개념이 아닌 실천하고 열매를 맺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그런 선교로서의 선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챗GPT에 넣어봤더니 저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1장 8절 넣어보니까. 근데 저 때는 지구가 둥근지 몰랐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아마 간파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성교에 대한 강조점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라라는 오늘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왔고 많이 했는데 그 가라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성교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기는 보다는 땅 끝까지 가라라는 그런 어떤 동사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잠깐만 곱씹어 보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거대한 여정이라면 사실 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저 안에는 그 모든 여정을 안내해주는 지도가 담겨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어떤 건축물을 지어간다라고 비유해 보면 설계 도면에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저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곱씹으면서 우리가 현대 선교 안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을 조금 찝어보면요. 먼저 우리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권능에 대해서 너무 모호한 과도한 기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헬라어로 두나미스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권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연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귀신을 쫓고 뭔가 사람들을 말씀으로 압도하고 하는 것들도 당연히 권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권능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뭔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이라기보다는 가장 우리 안에 포괄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갑자기 막 사람이 이상한 기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자아가 가득했던 사람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조금은 하나님의 처음 창조 때의 모습,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들을 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권능이 되느냐?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되게 한심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동문서답하고 감 못 잡고 괜한데 객기 부리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떤 부르심과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정말 언제 이랬나 싶을 정도로 제가 막 출장을 다녀봐도 인도 남부에 가면 막 도마 성당들이 있고요. 도마 아시잖아요. 의심 많은 제자. 또 알렉산드리아 가면 마가 성당이 있고 그들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흔적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곳까지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권능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권능은 초자연적인 능력이기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정체성에 대한 충성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고난과 도전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흐리지 않고 살아가면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그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우아하고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체성 설명을 드릴 때, 뭐 제가 밑에도 잠깐 적어놨지만, 뭐 이니까, 뭐 이지만 적어놨지만, 저는 이 지혜를 어디서 얻었냐면 저희 어머님한테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좀 투병하시다 이제 10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좀 바쁜 아들, 뭐 교회 일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못 보냈다가 그때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사진도 꺼내보고 이제 옆에서 그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쭉 보니까 저희 집이 옛날보다 생각보다는 되게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가난했었네. 왜냐하면 이제 저와 형님은 옷이 계절마다 바뀌는데 저희 어머님은 무슨 합성해 놓은 것처럼 옷이 늘 똑같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친척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하신 고생 뭐 이런 것들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좀 몸져 누우셨을 때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희 어머니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엄마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체구가 되게 작으셨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배움이 많으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 절대적으로 봤을 때 한 존재는 작고 체구가 작은 여성일 뿐인데 어떻게 그 많은 능력이 나왔을까? 그 인내가 나왔고 그 지혜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능력의 모든 원천은 뭡니까? 나는 엄마니까 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정체성이 모호한 것 같지만 그것이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의 핵심에 있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헷갈리게 하고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사단이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수록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이제 투철했습니다. 우리가 불편해도 우리가 꽃길을 걷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죽음을 맞섰고 고난을 맞섰고 도전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권능은 필요하면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도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그 능력의 원천이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소심하게 마지막에 적어놨네요. 가장 위험한 말은 이지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 시간만큼 하나님 잠깐 눈 감아주셨으면 하는 순간들 있으신 분들이 수요예배 오시진 않겠죠. 네. 자, 여러분들 그러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의외로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자기 안에 깨어진 깨달은 자기들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가는 여정을 소개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도 그냥 지리적인 확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뒤에 아마 제가 적어놨을 텐데요.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는 것은 성전을 넘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은 성전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먼저 되게 좀 당황하게 만든 것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도전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성전 중심의 오로지 그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은 종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령을 받고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성전을 지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령의 전으로서의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가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을 이해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것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간다는 것은 성전을 넘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처럼 솔로몬 성전에 임하였던 그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로 하나님 높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선지자들의 외침처럼 이제는 성전을 넘어 성전이 되는 그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순간 이 말씀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를 넘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다면 이제 유다에서 사마리아 가는 것은 옆 동네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죠. 솔로몬 때로부터 따져도 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 사람들에게 형성된 상식과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부정한 사람들이고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간 장면은 예수님이 길을 잘못 드셔서 우연히 에피소드나 이럴 일이 아닙니다. 의도된 예언자적인 행위입니다. 이제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스라엘의 익숙한 역사 속에 상종하지 못할 지역이었던 사마리아를 이제 예수님 서슴지 않고 가셔서는 여인과 무슨 대화하시죠? 이 산도 아닌 저 산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올 거다라는 그 말씀을 나누고 계세요. 실제로 예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역사, 우리의 굳어진 역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이론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왜 중요한가 싶으실 텐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전에 한번 그 분당우리였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그때 국내 선교부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북한 선교 강의 좀 해달라고. 북한 선교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그때의 중요한 것이 뭐냐? 뭐 전문가 아닌 건 안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왜 불렀나? 강사가 펑크가 났나? 아니 싼맛에 불렀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네, 좀 당황하고 있었네. 약간 네. 그런 사실하고 얘기한 게 좀 가볍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러고 갔더니 고민을 들어봤더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그거였어요. 그냥 뭐 좀 이렇게 인권에 대한 강의를 누가 하고 가시면 뭐 이렇게 좌파 성향의 강사를 데려왔냐? 또 뭔가 이렇게 정책에 대한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우파 성향의 강사를 데려왔냐?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시더라고.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저와 합의된 게 이거였어요. 북한을 통해 선교를 보지 말고 선교를 통해 북한을 봤으면 좋겠다. 그게 합의된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때도 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무사히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수십 년, 수백 년 된 우리 안에 상식이 되고 우리 안에 형성된 역사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그 역사관 안에 꾸겨 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선교는 그 역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정말 큰 흐름으로 흐르는 역사의 이론이 되는 거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로 복음이 간다는 것은 단순히 옆 동네 가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굳어진 관점이 깨어지고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역사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마리아에서 이제 땅끝까지 가는 과정 안에 문화를 넘어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마리아까지는 그래도 뭐 상종 못하겠네 했지만 그 뿌리 자체가 이스라엘 유대의 문화였다면 이제 땅끝까지 가게 되는 이 여정 가운데서는 뿌리 자체가 문화적 공유점이 전혀 없는 그곳을 향해서 복음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상황이 만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그 선교에 있어서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기는 야곱의 사다리 그 그림을 누가 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천사들이 모양 빠지게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했냐 힘들게 날개로 날아다니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역시 저보다는 비범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장면을 기록한 성경을 보면 우리 안에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가시게 됐을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지역을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단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어둠이 가리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어쩌면 선교라는 것은 어떤 문화건 어떤 대상이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가서 하나님 과연 여기 계셨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선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와 지도가 이렇게 확장된다라는 지리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어쩌면 오랜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성전을 넘어 성전이 되고 때로는 역사를 넘어 역사가 되고 문화를 넘어 문화가 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건 제가 또 PDF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글씨가 너무 작아도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그러면 송 목사님한테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 송 목사님이 금전을 요구하시면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저는 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시죠. 자,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 안에도 그런 하나의 지도, 하나의 우리의 어떤 그림, 설계도가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여정을 가지고 선교가 흘러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현대 선교를 보기 위해서 또 한 장의 그림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선교에 대한 선 이해가 있을 수 있고 전혀 없으실 수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한 가지 전제는 뭐냐면 선교는 복음과 상황이 만나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주어진 환경에 따라 전략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대가 100년이 지나도 선교 전략이 똑같다 그런 거는 그 선교는 멈춘 겁니다. 오히려 역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은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에 한 30년간의 이 급변 상황을 보면 선교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흐름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1900년대 초반, 한 20세기 초반까지는 사람들이 선교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지리적 관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시대로 돌아가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구, 웨스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90%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선교는 뭐예요?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북미 사람들이 남미 아마존으로 가는 거예요. 막 오세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로 선교사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통통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정말 특별한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것이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결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요. 이 나라를 어떻게 발견했을까? 이 나라 소문을 어떻게 들었을까? 정말 작은 나라거든요. 저는 이 안에 살고 있지만 제가 일전에 한번 저희 나라가 얼마나 작은지 체감하게 된 적이 있었던 게 좀 이제 시간이 지난 이야기인데요. 저희 형님이 잠깐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제가 공부하러 갔다가 한 1년 끼어서 공부하러 갔다가 그냥 아직 주문한 테이블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양반 출신들인데 바닥에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뭐 좀 큰 종이 없나 했더니 앞에 살던 분이 두고 간 세계 지도가 있더라고요. 펼쳐놓고 한 2, 3일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우리 애국심이 발동해서 우리나라 어디 갔지? 그러고 한번 찾아봤는데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제가 먹다가 떨어뜨린 멸치에 완전히 다 가려져가지고 아, 우리나라가 진짜 작구나. 이게 외국에서 만든 지도는 정말 작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온다는 거는 신비고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선교를 바라보면 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정말 배움이 있고 뭔가 문명적인 앞선 사람들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선교 그러면 지리적인 관점 안에 아프리카는 대륙 전체가 선교진 거고 유럽은 선교를 수행하는 지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략들이 나왔죠. 해안가 선교. 그래도 배가 닿을 수 있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 그러다가 또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들은 저 내지에 있는 사람들 어떡하나. 그래서 내지 선교. 이렇게 전략들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지역교회 역할을 보면 당연히 후원과 지원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선교사들이 간 곳을 우리가 다 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한국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노버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요. 세계 지도가 달라졌어요. 이제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비서구 지역의 7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시대가 한 세기 만에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를 이야기할 때 뭔가 아프리카를 선교지다라고 말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유럽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요. 뭔가 남미를 선교지라고 말하려고 보니까 북미보다 남미의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더 역동적이에요. 자,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간과한 채 옛날같이 지리적으로만 고집하면 선교가 다 보이진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도에 로잔 대회를 기점으로 랄프 윈터라는 분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공론화됩니다. 그래서 공론화되면서 어떤 전제를 하게 되냐면 언어와 문화가 동일한 종족들을 분류해 보니까 한 17,000여 종족 되는데 그중에 자생적인 전도 활동,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너무 낮아서 외부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지 않으면 그들 안에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날 수 없는 그 지역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명명하게 됐고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침 성경을 또 보니까요. 마태복음 24장에 14절에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데 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 재림 각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종족들을 하나씩 지워서 마지막 종족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오시는 일종의 로직, 그 논리가 형성이 된 겁니다. 저는 이것도 발견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했고 그때 주로 나타난 전략은 전문인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미전도 종족 지역이라는 게 뭐죠? 수백 년 동안 기독교의 흔적이 없었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저 같은 목사가 가서 막 빨간 네온 사인 걸고 여기에 이음교회 이러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쫓겨납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가진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교수인데 저 나라 대학에 가서 근무하면서 복음 전하면 되겠다. 내가 사업가인데 저 나라 유익되는 사업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겠다. 나는 IT 전문가인데 저 나라에 가서 기술을 이전해 주면서 복음을 제자 삼으면 되겠다라는 일련의 전문인들의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것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한 것까지 왔을 때 교회의 역할은 그럼 뭔가?
후원과 지원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일반 성도들의 사역이 확산되면서 이제 교회가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보내고 또 단기 선교라는 팀만이 아니라 개인이 잠시 머물다 오는 왕래하는 단기 선교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리적인 것과 종족적인 것을 좀 버무리면 선교를 보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세상이 달라진 것이 이제는 인구 이동이 너무 빈번해져서 1990년 이후로 그 미전도 종족이 거기만 살지 않아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복합 문화가 쏟아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 들고 왔을 때 니네 여기 있어야 돼, 대대손손 여기 있어야 돼라고 하면 지리적 종족적 관점으로 충분하지만 사람들이 움직여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퓨포럼의 통계에 보면 2000년대 이후에 여러분들 이주민으로 인해서 인구가 더블링된, 인구가 2배로 늘어난 국가가 14개 나라나 있습니다. 그럼 14개 나라는 2000년 이전의 자기들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문화적 관점이 제시됐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제는 꼭 여기다 저기다가 아닌 이 종족이다가 아닌 복음을 가진 개인 또는 교회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로 선교제를 구분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아닌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라는 전후방이 따로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제는 지리적 종족적으로만 선교를 볼 수 없는 문화적 관점까지 우리가 잘 버무려야만 시대의 선교가 보이는 그런 시대에 진입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리적 관점의 시대에 숨겨진 나라를 찾았고요. 종족적 관점에 숨겨진 종족을 찾았다면, 제가 나라라고 적어놨네, 종족을 찾았다면 문화적 관점 시대에는 이제 숨겨진 영역들을 찾아서 이제 분야의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비즈니스 세계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자. 우리가 교육계에 하나님 무너진 질서를 세우자. 우리가 갖고 있는 IT를 활용하자. 문화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자라는 일련의 분야별 영역별 선교들이 일어났던 이유도 바로 이제 문화적 관점 시대 안에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선교의 이해가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교회의 역할은 뭘까요? 이제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더 이상 응원단도 아니고 더 이상 관람객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선교의 핵심 플레이어가 된 것이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저희 선교단체한테 손해되는 이야기인데 막 하고 다니는데요. 제가 적어놓은 문장처럼 이제는 영웅의 시대가 아니라 위대한 공동체의 시대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두 사람의 영웅담을 가진 선교사들을 수백 명이 대리만족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사역을 할 거고 교회도 이제 우리 안에 다양한 선교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자, 그럼 문화적 관점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뭘까? 제가 볼 때 오늘 이걸 다 하면 여러분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서 집에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핵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로 나눠보면 먼저는 선교 환경의 변화를 좀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도시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처음에 유엔에서 2050년까지 69%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는 70%가 상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을 기점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 인구가 비도시 인구를 역전시켰거든요. 근데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기독교라는 부분들도 이제는 외래 종교가 아닌 그들의 신앙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런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교회가 없는 나라들은 있지만 이미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나라가 없을 만큼 기독교는 이제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현상이나 영적 전쟁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서사적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교 전략 변화도 필요해서요. 지역교회 역할이 강화돼야 되고 보다 총체적인 그냥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으면 끝이 아닌 보다 사람들의 삶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시대다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역 선교에 대한 이야기, 미디어 컨텐츠. 그래서 사실 좀 AI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너무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도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디어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게 차이예요. 전통적인 사역을 위해서 도구로 쓰는 것과 그것이 하나의 생태계가 되는 것은 선교의 이해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그 생태계를 섬길 사역자들도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 빠른 변화가 있습니다. 자, 선교 기준의 변화도 있습니다. 이거 많이 하면 여러분 골치 아프시니까요. 우리는 복음화율이라는 것만 따져요.
그래서 뭐 몇 프로 복음화율이 너무 낮으면 선교해야 돼, 높아지면 저기 이제 좀 됐나 보다 하는데, 제가 한번 반문을 해보면 좀 이렇게 선교에 식견들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몇 프로 되면 이제 선교를 멈춰도 될까요? 몇 프로 이하면 계속 선교해야 되고 몇 프로 이상이면 멈춰도 될까요, 여러분들?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라는 표정이신데, 네. 사실 모호한 거예요. 어떤 종족적 관점 시대 안에 발견으로서의 수치로 우리의 어떤 레퍼런스, 참고 자료는 됐지만 몇 프로가 되면 안 해도 된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지난달에 저희 이제 오후에 작은 공동체로 모이는데 거기서 한 나라를 놓고 매달 기도하거든요. 한 달 동안. 아이들하고 이제 콜롬비아를 놓고 지난달에 기도했는데, 콜롬비아는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복음화율이 90% 정도 됩니다. 카톨릭까지 포함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요즘 콜롬비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청년들의 꿈이 뭐냐면 마약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화율이 90%다라는 전통적인 기준으로는 뭐 좀 된 지역인데, 실상 삶으로 들어가 보고 젊은 세대를 들여다보면 여긴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듯 총체적 선교의 어떤 필요가 등장하는 것이 전통적인 기준 안에 몇 프로고 교회가 몇 개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얼마나 그 지역사회 안에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를 함께 살펴야 되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한 말씀 더 드려보면, A라는 도시에 교회가 10개가 있고요. B라는 도시에 교회가 100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통적인 기준으로 선교사를 보낸다면 어디를 보내야 될까요? 당연히 옛날 같으면 A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어떤 조사를 하냐 하면, 각 지역에 있는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었는지를 좀 살펴봅니다. 보니까 이쪽에 10개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거듭났어요. 근데 여기에 100개 교회는 말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가득한 노미널 처치, 뭔가 명목상의 교회들로 가득 찼다면,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될 외부 사역자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죠? 사실은 B로 보내야 됩니다. 이렇듯 시대에 맞는 좀 기준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윤리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게, 여기 젊은 분들도 좀 계신데, 한국엔 그런 통계가 없는데요. 2021년에 나온 The Future of Missions라는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30, 40대에 기독교에 대해서 깊은 성숙도를 갖고 있고 선교에 후원도 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30, 40대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후원도 하는데 왜 선교에 참여하지 않냐? 왜 풀타임으로 갈 생각을 해보지 않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60% 정도의 젊은 세대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선교 방식이 너무 비윤리적이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자, 여러분 조금 이게 뭐지 싶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요즘 기업에 가보셔도 그 기업을 일군 1세대들이 옛날에 했던 경영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금방 쇠고랑 찰 겁니다. 그렇죠? 요즘은 달라요, 기준이. 마찬가지로 선교지도 뭔가 현지 사람들을 우리가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뭔가 군림하는 거,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에 젊은 사람들은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달라진 만큼 선교를 수행하는 방식들의 변화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간단하게 선교 기조의 변화는, 이제 한국은 강국이 아니라 선진국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1년이 아니라 해외 선교사를 몇 명 보냈냐? 우리가 2만 명 넘게 보내서 세계 2위다. 이제 그 얘기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는 몇 명을 보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을 보냈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카운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빠르게 살펴봤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안에 이런 것들이 좀 학습되어지고 교회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아까 읽어주셨는데요. 그럼 이러한 시대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읽진 않겠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전도자가 세상을 보니까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힘은 점점 약해지는데 그들을 짓누르는 사람들의 힘은 더 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대요. 그 위로자가 없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1절에 보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저는 이 위로자라는 걸 잘 묵상해 보시면 교회가 선교적인 헌신 안에 우리가 갈 길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진 않았지만 2절, 3절을 보면 잠깐 볼까요? 2절, 3절에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 좀 편한 말로 말씀드려보면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그 3절은 뭐냐면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을 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전 지구에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 안에 다양한 어떤 힘을 소수의 군림 안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최소한의 인간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기본 가치를 존중받아야 될 가치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에게 위로자가 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첫 번째로 공감의 눈물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울고 있을 때 같이 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선교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어떤 민족의 상황, 어떤 사람들의 아픔, 그들의 영적인 고갈, 영적인 피폐함,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걸 보시고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민망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첫 번째는 공감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눈물이 말라지면, 공감할 수 없어지면 어쩌면 우리가 하는 선교는 우리를 위한 포트폴리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점점 현대인들이 없어져요. 자기에 빠지고 자기를 돌봄이라는 자기의 위기의식 안에서 사람들은 점점 어떤 사스퍼거 신드롬이라고 하나요? 사회적 자폐가 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들이 잘 전달되지 않는 그런 형편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데, 적어도 이 시대의 위로자로서의 하나님의 교회들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어쩌면요, 같이 울어주는 그 한순간만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공감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 진심으로 눈물 한 방울 흘려주는 사람의 등장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위로자로 서기 위해서 교회는 공감하는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가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기독교의 사역자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무너진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것, 궁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청년들 만나면서 한 2년 전부터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년들 신앙 안에 자랐다고 하는데도, 청년부도 다니고 하는데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부분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적인 세계 안에 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화론이 뭡니까? 결론은 우월하면 생존하는 거고 열등하면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삶의 방식은 뭐죠? 비교와 경쟁입니다. 나의 시작을 몰라요. 진화론은 내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인지, 나의 미래를 몰라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나는 가겠지. 여러분, 정말 삶의 방식이 경쟁과 비교밖에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사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진화론적인 세계관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렇게 감격하는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다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보면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라는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뭐죠? 상대 가치나 비교 가치가 아닌 복음 안엔 고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이름, 세상에 우리의 지금 형편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꾸겨놔도 짓밟아도 때묻혀도 변함이 없는 고유한 가치를 주셨다라는 게 복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들의 언어로 들려줘야 되고요. 정말 압제자들의 어떤 지나간 자리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당장 말은 아니어도 손잡아주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들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복음의 풍성함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당연히 말과 혀로만이 아닌 짐이라도 하나 지어주고, 우리가 가난을 없앨 수 없고 세계를 구할 수는 없지만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네라고 하시지만 오늘 말씀의 4절, 5절, 6절을 보면 위로자가 없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4절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질투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상대 빈곤, 진화론적인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아직도 못 누리는 게 많고 못 가진 게 많다라는 나보다 가진 사람을 향한 질투와 비교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요, 자기만 생각한대요. 좁아진 시야, 나의 중심적 사고.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는 뭔가 한 손에 쥐고 평안한 게 두 손에 쥐고 고민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소비주의,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인들은 많은데 위로자는 적을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상대 빈곤과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좁은 시야와 그리고 뭔가 소비주의적인 삶의 방식들을 수용했을 때는 사실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눈물이,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노력을 조금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기회들이 참 부족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선교적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학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묶임과 조임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에 서는 것들도 우리가 같이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도 그래요.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하면 성도님들 좀 웃으시는데,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안 웃기면 어떡하려고 막 했는데 그냥 웃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존재가 저는 가끔 사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나왔구나 이런 생각 하실 텐데, 그러니까 사단, 여러분 언제 억울하세요? 내가 안 했는데 했다 그러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막 무슨 디테일을 여러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뭐 아까도 막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오면 막 사단이 막 주여 막 여러분들 막 이렇게 수련회 가서 막 저 현수 막 꼭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산 아끼시느라고 다이소에서 너무 싼 걸 사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사단의 일하는 방식은 좀 굵직합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막 섞어 놓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적인 세계관에다 밀어넣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지탱하고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은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좀 일하셨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생명 있는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보기 좋게 나를 좀 다 내어주고 누군가를 세웠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이 시대의 영적 전쟁입니다. 뭔가 저기, 제가 여러분 아프리카 갔다 추장도 만나봤거든요. 눈 뻘건 사람 마당에 갔더니 뭐 나무가 옆으로 누워있길래 나무가 쓰러졌나 그랬더니 저주를 거서 옆으로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자꾸 쳐다보는데 영혼을 뺏기는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무용담 같은 영적 전쟁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후방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래서 깨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단체에는 113년 된 단체지만 되게 심플한 룰이 있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앞에 나와 있는 4가지 기둥 갖고 해결합니다. 믿음, 거룩, 희생, 교제입니다. 제가 또 잘못 썼네요. 교제, 맞네요. 그 펠로우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뭐 저희 단체 홍보하러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뭐 지역교회 선교교육 하다가 이것만 가지고 이제 8주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한번 선교에 임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액티브 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믿음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단체도 믿음 선교라는 걸 하면서 그게 꼭 뭐 어떤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지 않거든요. 절대 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의 사역자들이 기도했더니 당신의 미래가 보인다? 다 사짜입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분에게 기대해야 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신념의 모호한 관념으로서의 믿음이 아닌 내 삶의 선택이 되고 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액티브 페이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거룩이라는 것은, 옆에 제가 창문을 그려놨는데, 선교에 있어서 거룩은 여러분 투명한 창에 비유를 하면 여러분 이해가 아주 쉬우세요. 투명한 창의 비유는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시던 그 민족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투명한 창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선교 기도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네팔에 있는 사람들 품고 기도할 때 우리가 투명한 창이 되는, 나는 없고 나의 조금 불편한 거, 내 어떤 고민 이런 거 좀 내려놓고 유리 깨끗하게 닦은 창문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네팔을 보시고 네팔 사람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진정한 선교라는 거예요. 자꾸 한국의 문화가 뭔가 나를 증명해야 되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제에 가서도 뭔가 나의 유능함이나 나의 유익함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술 쓰시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거룩한 자들이 하는 것이 선교이고 그 거룩의 척도는 얼마나 우리는 없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육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선교지를 받기 전에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유익이 누구한테 흘러가겠습니까?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그냥 희생이 아닌 costly sacrifice라고 그래서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병철이라는 분이 쓰신 아름다움의 구원이라는 책을 보시면 숭고함이라는 아름다움이 상실된 현대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건 숭고함이거든요. 저도 이제 아까 어머니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제가 좀 정신 못 차리다가도 아버님, 어머니 생각하면 정신 번쩍 드는 이유는 그분이 눈물과 인내와 사랑으로 저를 길러주신 숭고함이 제 안에 남아있으면 저희의 생각을 바꾸는 힘은 숭고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숭고함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들, 여러분, 십자가는 묘하지 않습니까? 정말 죄가 얼마나 큰지도 드러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자리가 내 자리였던 것을 알고 그곳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숭고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선교는 기술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생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질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때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낳는 것이지, 여러분들 요즘 유전자 조작해서 2만 원 호박 만들고 그런 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뭔가 당장의 결실을 내면 그게 선교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교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시던 정말 그들의 교회가 작건 가난하건 그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제가 가끔 저희 사역자들하고 발견한 게 그거예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최근에도 저희가 이렇게 보낸 사역자들이 젊고 좀 가난한 국가 출신들이 많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한 1년 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회의하다가 이제 영어로 잠깐 회의하다가 한국말로 전환한 순간에 저희가 그들을 부르는 호칭에 저도 놀랐습니다. 개가. 선교사거든요. 20대 후반이지만. 그 친구들이 이런 단어들을 서슴지 않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굉장히 그들을 이렇게 리스펙트하는 것 같이 하지만 결론 내면에 깔려있는 저들과 우리보다는 다르다라는 그런 차별과 구별이 있다라는 걸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 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일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선교사들은요, 하나 외우는 게 있어요. CC 스터드라는 이 단체를 시작하게 된 선교사님의 저런 말씀을 왜 남기고 돌아가셔서 저 말씀을 저희는 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마치 무슨 주문처럼 제 안에 어떤 보상 심리나 제 자아가 올라올 때 저 문장을 기억해 보면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 할 수 없다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보는 곳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드러내자는 것이 아닌 골방에서 정말 너무 피곤해서 몸도 일으키지 못한 채 그냥 손 모으고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아니면 그것도 힘들어서 누워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읊조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적인 일상을 위한 기본 준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시대 안에 이건 제가 정리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다녀오신 이후의 삶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이후의 삶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적어도 4가지 지금 이제 현대 사회 안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는 지난주 강의 말미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존재감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큰일 났어요. 선교단체들도 그렇고 기도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경험에 의지하고 유력한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때로는 상황에 가장 그럴듯한 선택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음교회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건 경험적인 거지만 좀 증세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하나님의 부재 상태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증세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토부에서 야페루라고 되어 있는데 토부라는 건 아름다움 중에 내면적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고 처음 외치신 감탄사입니다. 근데 내면의 아름다움이 생명으로 흘러넘칠 때 하나님은 토부, 감탄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이 그런 내적 가치가 아니라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야페라는 건 눈에 보기에 예쁜 겁니다. 당장 우리의 마음이 보암직도 하고 막 거기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점점 내면의 가치가 아닌 외적 아름다움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 상태는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하나님의 부재로 흘러간다라는 어떤 증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후에서 하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존재 자체의 가치보다 기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당장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안에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우선되어지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적 가치가 아닌 기능적 가치로 보기 시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그것 또한 그런 증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통전보단 파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파편이라는 것은 지금 당면한 오늘 행사가 잘 되는 거, 뭐 오늘 어떤 내게 있어서 좀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국 선교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왔지만 길을 좀 이렇게 다리를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성과주의, 결과주의 또는 성공주의거든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방치한 상황 속에 길을 잃은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단정 짓는 건 아니에요. 이런 증세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 없어요. 부재 이게 아니라 제가 흐른다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점검할 때 뭔가 나의 관심이 저렇게 흘러가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멈추고 기도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될 때다. 공동체 또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총체적 복음입니다. 너무 환원화된 환원주의라는 것들도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음이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한 개인이 천국 가기 위한 교리적인 어떤 엑기스만 뽑은 문장이 복음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만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개인이 천국 가는 교리 외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최근에도 어떤 지역교회에서 이거 갖고 부흥회를 했었는데 여러분 16절을 이해하려면 14, 15절 같이 읽어야 되고 14, 15절을 같이 읽으려면 민수기 21장 1절로 9절에 나온 사건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처럼은 후토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처럼은 이렇게 많이가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 하면 3장 16절만 주문같이 외우니까 회개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날 사랑하시네, 나 믿어, 고로 나는 멸망하지 않아로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불뱀 사건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돌이켜서는 살 길을 알려달라고 모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지팡이에 단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는 이대로 있다가 우리가 죽겠다라는 구원이 필요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돌이킨 사람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고 그들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회개가 없고 변화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만을 남발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여기는 분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좀 조롱하는 말이 있어요. 빌리버스 컨테이너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빠르게 성장해야 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려운 나라 가서 교인 100명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나올 때마다 쌀 준다 그러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쌀 주는 정도 돈은 한국에서 후원받으면 금방 채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선교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롱하는 말이 빌리버스 컨테이너예요. 그냥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들 한 공간에 모아놓은 거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 가운데 총체적인 복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보다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겸손,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등장하고 퇴장할 때를 아는 그런 겸손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 증인의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은 챗GPT가 그린 건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쓰신 글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분이 피고인석에 앉으신, 열방의 법정에 피고인석에 앉으신 예수라는 짧은 글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열방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에 법정이 열렸어요. 피고인석에 예수가 앉아 계십니다. 증인석에 수백 명의 증인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아무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모독하고 부인합니다. 예수님 힘드시겠죠. 그때 한 사람이 증인대에 서요. 그때 예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My witness. 드디어 내 증인이 왔다.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그 결정적인 증인이 증인석에 못 서게 하려고 막 회유하고 협박하고 때로는 막 제거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분명히 이거보단 많을 줄 알았는데 안 와요, 증인들이. 어떤 사람 회유당한 거죠. 이 땅의 삶의 편안함이 좋으니까. 어떤 사람 협박당한 거죠. 혹시라도 내가 이 증인된 삶을 살다가 뭔가 삶이 잃어버릴 것들이 많으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부요함들을 내려놓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 아무도 오지 않을 때 그 모든 걸 뚫고 누군가 증인대에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마이 위트니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선교사들은요. 저 같은 불량품들도 있지만 진짜 존경할 만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어느 나라 법정에 증인이 없다. 내가 가야겠다. 어느 나라 법정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아무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 내가 가야겠다. 그리고 가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 글을 읽고 나서 뭐 증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죠. 제가 본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믿는 것이고 제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상상력을 하나 좀 보태본 게 그거예요. 저도 지금 마음은 그렇거든요. 어디든 달려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달려갔는데 판사가 그동안 계속 불리한 증인들만 있었으니까 시간 무한대로 될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멋지게 달려갔는데 한 3분 얘기하고 나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그 책을 세상에 두면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 예수님과의 그 풍성함이 없는 거죠. 내게 주셨던 은혜, 그 말씀들, 깨달음들,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누렸던 그 증거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고 우리 안에 풍성할 때 때로는 우리가 준비해서 가는 사역도 있지만 불현듯 나의 부름을 받고 증언대에 서도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3일도 좋고 판사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예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고 교회가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마이 위트니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또 하얼빈 영화가 나왔죠. 여러분들 저 영화의 문제점은 안중근 의사가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죠? 어떤 교회가 저희 재밌는 헌금을 해주세요. 저희 사무실에 연말이 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장소교사님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면 제가 몇 명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얼마를 하셔가지고는 연말에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꼭 좋은 식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가끔 제가 유혹을 받습니다. 많이 나온다고 할까? 한 40명 출근한다고 할까? 한몫 챙겨볼까? 뭐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영화를 보고 며칠 지나서 가졌던 깨달음이에요. 영화 멋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그 마지막 이토히로부미를 쏘면서 그 지역에 러시아 관할에 있다 보니까 한마디를 배워가요. 까레우라,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이 말 하나 배워가요. 그리고 총을 당기고는 까레우라라고 외치는 장면이 끝장면입니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았죠. 그래서 마지막 그 함성이라도 한번 외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까레우라. 근데 여러분들 안중근 의사의 까레우라의 농도는 그 깊이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평생 것을 소원했고
내 인생을 걸고 그 일을 해왔던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소망이 되십니다라는 이 말도 누구나 연습하면 할 수 있지만 그 농도와 강도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열망하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삶의 그 농도와 강도가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의 의미가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들, 선교는 목적을 위해 이웃이 되는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이웃이 되는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여러분 단숨에 뭔가를 하려 하시기보다는 이제 정말 여러분들 한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 가시는데 긴 호흡으로 우리 평생에 이런 삶을 살자. 우리가 정말 어느 곳에든 때로는 저 열방에, 때로는 이 지역에, 때로는 나의 삶의 현장에 필요할 때 서서 예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내 삶을 통해 내가 말할 수 있는데 이 땅의 천하만국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사도행전 읽고 적었던 문장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스스로가 위대한 선교 전략가가 아니었다. 단지 예수를 만나고 끝까지 사랑한 성령의 사람이었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 끝도 결과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었지만 오늘을 순종으로 살고 내일을 믿음으로 맞이하였을 때 그의 적은 글은 성경이 되고 그가 걸은 길은 사도행전이 되었다. 그럼 바울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텐트 메이커 이런 바울시나 이런 건 다 후대가 붙여서 되게 괴롭히고 있죠. 그분을 새 관점 이러면서 그냥 걸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가득한 그 총체적 풍성한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는 모습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욕도 몇 마디 했지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성경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내 복음을 담아 쓴 편지입니다. 가끔 막으면 멈추고 성령이 가라 하면 가면서 걸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몰랐죠. 사도행전이 될 줄은. 여러분, 우리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자리는 없어요. 우리가 편지를 아무리 잘 써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바울의 삶도 좀 이런 일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공동체로서 또 여러분의 어떤 선교로서의 여정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실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겸손하게 감당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